할렐루야,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김예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꿈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이 조금 흔들리고 어려운 일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가 잘못되었지? 무엇을 고쳐야 할까? 일이 잘 안 풀리면 방법을 바꾸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대화법을 바꾸고, 신앙이 무뎌지면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물론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고칠 것인가 보다 지금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바라본 장면은 굉장히 극적입니다. 2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리고 계속 이어서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마침내 5절에서는 결국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왜 이 장면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에스겔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10장과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43장에 이르러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방향이었던 동쪽에서부터 다시 돌아옵니다. 즉 에스겔서의 후반부가 보여주는 회복의 중심에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회복은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환경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었고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중심으로 돌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내 상황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을 자꾸 환경의 언어로 생각하고 사용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아질 텐데, 내 몸이 좋아지면 괜찮아질 텐데, 우리 관계가 회복되면 괜찮아질 텐데, 우리 삶의 경제적인 여유가 회복되면, 그 여유가 생기면 괜찮아질 텐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회복을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져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지금 다시 제 삶의 중심에 돌아와 주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오자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리입니다. 7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우상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시고 9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면 우리 삶에도 반드시 재정렬과 재정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R.C. 스프로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섰던 땅이 특별한 흙이어서 거룩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공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가치관,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안희목 대표 목사님께서는 지난 주일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 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이 새로워지면 시선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이 달라진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에 오시면 다른 것들의 자리가 다시 재정렬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면 나머지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우리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이 4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하라는 말보다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떠나셨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어느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계획을 도와주시는 분 정도, 힘들 때 찾는 비상구 정도인지, 아니면 정말 내 생각과 내 선택과 내 관계와 시간의 중심이 하나님이신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단 한 가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다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리하자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씩 정리하며 나아가는 꿈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미움이라면 내려놓고, 욕심이라면 내려놓고, 고집이라면 내려놓고, 미뤄두었던 순종이라면 오늘부터 다시 주님의 음성 듣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본 가장 놀라운 광경은 새로운 성전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제 중심에 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우리의 생각도, 말도, 선택도, 시선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깊은 회복일 것이고, 그 회복을 통해 우리는 이전에는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은 모든 것이 다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내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정렬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중심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쥐고 있었던 모든 것, 지금까지 중심되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비우고 하나님을 다시 초청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다스리소서 주님